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우리 29절로 우리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함께합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물리치니 이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입다가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거냐? 입다가 싸움을 잘해 승리했어요? 여호와께서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쳤어요. 20성읍을 치고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물리치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항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입다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성도가 맞다면 오늘 입다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 중에 오늘 중요한 역사하심이 내게 있어야 돼요. 오늘 분명히 입다에게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가 충만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는 사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자들이지. 오늘 입다에게 뭐가 임했어요? 입다에게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끝.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케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뭐가 충만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게 오늘도 뭐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면 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전도자들이라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힘들다 어렵다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오늘 봐요. 나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사람들을 쓰세요. 여러분들이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뭘 찾고 계시냐면 이 언약을 바로 아는 사람을 찾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다.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계세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비밀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방주의 비밀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사용한 적이 있어요? 절대 사용 안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이 비밀을 모르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한 적이 없어요. 아니 이 비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적이 있어요? 언약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언약의 가치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어요? 오늘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버리니까 입다가 거대한 암몬도 다 물리칠 수 있다니까요. 그 암몬 땅의 20성읍을 완전히 차지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뭐냐? 언약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이 쓰세요. 아니 이 비밀을 모르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쓸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실래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비밀을 모르는데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그분이다. 이 비밀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알고 간다? 여러분 100% 승리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가는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근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자를 하나님이 쓰세요. 그런 자들에게는 오력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묵묵히 주신 말씀 가지고 노아는 방주 줬어.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120년 아니라 1200년이라도 하나님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알고 시대의 언약 방주 아니면 안 된다. 이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노아에게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 붙잡은 자가 마지막 승리한다니까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에 지금 한이 뭐예요? 애굽에 지금 완전히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출애굽이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요 절대 계획을 붙잡은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한 것만 봐도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을 쓰시되 하나님이신 말씀 속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뭘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자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항상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세워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포로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거야.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바벨론의 포로에서 너희를 건져낼 거야.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사야를 택하시고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에스더 같은 자를 택하시고 에스겔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구나. 250년 동안 로마에 속국당하고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달은 연약한 초대교회를 사용한다니까요. 전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는데 쓰신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진짜 언약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되, 언약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은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지금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미션으로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미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을 꾸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 꿈만 가지고 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겠다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프랙티스, 작품을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이건 CBDIP, 이건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게 내 개인에게 임하여야 된다니까요. 이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이게 임하여야 돼요. 여러분 하는 일에 이게 임하여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게 임하여야 돼요. 언약, 비전, 꿈, 하나님의 형상, 작품 100% 응답받는구나. 앞으로 보세요. 언약 없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느냐? 없어요. 말씀을 주었는데 말씀 속에 비전을 찾아내지 못했는데 미션이 어떻게 있어요? 우리는 비전을 찾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미션을 향하여 달려갈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미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날마다 꿈을 꾸며 날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런 비밀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세요. 언약 상실하니까 무슨 시대 왔다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언약 잃어버리니까 무슨 시대 왔다고요? 사사시대 맞이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맞이했다 이 말은 언약 상실했다. 언약 상실함과 동시에 뭐가 찾아와요? 언약 잃어버린과 동시에 뭐가 지배해요? 더러운 바알이, 아세라 우상이 지배한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언약을 말 안 해주면,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 안 하면, 복음을 말 안 해주면 앞으로 어떤 시대 오냐? 반드시 우상 시대 옵니다. 우상의 진들이, 사단의 진들이 온 땅을 지배해버려요. 그 사단의 진이 견고하게 만들어서 개인도 가정도 청소년도 망하는 길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런데 우리 운동은 뭐예요? 우상을 타파하자는 거예요. 사단의 진을 깨트려 버리자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단에서 나온 헌법책을 쭉 읽으면서 앞에 성경에 관한 정황무한 성경, 그 책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르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성경 속에서 정확한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말하고 있구나.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구나.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저는 그래서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말하고 있다는 게, 언약 안에서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게,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기를 소원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전부 이런 사람들, 사사시대 쓰임받는 사람들, 언약의 사람,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말씀 붙잡고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들. 사사기 3장 10절 봐요. 사사기 3장 10절. 처음 하나님이 이렇게 사사를 세울 때마다 사사들에게 뭘 임하게 했는지,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면 온니엘에게 임해. 온니엘에게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온니엘이라는 사사에게도 뭐가 임했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리사다임의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누구를? 구산 리사다임을 뭐 했다? 그럼 오늘 온니엘이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6장 34절에 보면, 오늘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것만 임하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나팔을 부르는데 기드온과 함께 싸울 이런 자들이 하나님 붙여진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과 함께 전도할 자들이 같이 붙여지고 같이 함께 사역할 자들이 붙여질 줄 확신합니다.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 그중에 충성된 자, 그중에 사명자들이 붙여지게 돼 있어요. 이거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분명히 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또 오늘 입다에게 임한 것처럼, 그런데 입다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사사기 14장에 보면 누구의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신앙생활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100%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래. 강하게 임했대. 그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찌른 것 같이 찔렀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뭘 찢었다고요? 사자를 염소 새끼 찍는 것까지 찢어버렸대요.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임하니까? 강하게 임해버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기만 하면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삼손에게도 이렇게 임했어요. 그럼 오늘 자세히 보세요. 오늘 입다에게 사사기 11장 29절에 이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분명히 말했죠. 그러니까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또 29절에 보니까
미스베를 이루고 길리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암몬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끝이 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들에게 전쟁터에 나갈 때 뭐가 필요하냐?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는 암몬에 나갈 때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기가 되시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 나갈 때 뭐가 필요해요? 전도 현장 나갈 때 성경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기 중에 무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오늘 이것 말씀 잘 붙잡고 응답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 여기 33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33절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에 이르기까지 성읍, 몇 성읍? 20성읍을 차지해 버려요. 20성읍을 차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 아벨 그라빔까지. 그러니까 암몬의 끝자락이더라고요. 아벨 그라빔이. 여기가 포도가 많이 나오는 지역인가 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물리치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서 뭐 하더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필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 영이 충만한 것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봐요, 입다가 이렇게 여호와 영이 충만한데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면 나 돌아올 때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처음 마중 나온 자를 서약이 아니라 서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서약과 서원은 달라요. 서약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가 서약이고, 서원은 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서원이에요. 하나님, 처음으로 나를 마중 나온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 서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솔한 서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원해요. 사람을 바치는 신인 몰렉신이 사람을 번제물로 드려요. 몰렉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사람을 드리는 그런 신들이 있어요. 제일 많은 신이 몰록신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더러운 신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건 맞죠? 서원은 분명히 갚아야 돼요. 야곱이 서원한 것 당연히 갚아야죠. 베델의 서원. 한나가 하나님, 내가 나에게 아들을 주면 나시린으로 드리겠나이다. 갚아야 된다니까요. 서원은.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가르치냐면 시편 15편 4절에 보면 서원은요, 15편 4절에 보면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의 서원은 시작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해로울지라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서원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자기한테 지금 마중 나온 처음으로 나온 자가 누구예요? 딸내미예요. 그것도 딸도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입니다. 그 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지난번 서운한 거 변개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기 나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니까 여기 직접 한번 보세요. 35절 봐봐요. 입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나는 보면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니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니까 이 경솔한 서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기 때문에 드리겠대요. 그런데 나는 입다도 대단하지만 그 딸내미 말하는 거 한번 보실래요? 36절에 뭐라고 하는지. 그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시작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서 원수를. 나는 이 딸의 믿음의 고백도 이건 보통이 아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여러분이 딸이라면 어떡할래요? 아버지 저 입의 방정으로 나를 죽이는구나 하고 막 오만 소리 다 할 건데 다 할 수 있는 조건 아니에요? 근데 난 그러면서 2달을 여유를 달래요.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죽음을 인하여 애곡했습니다. 2달 동안. 2달 허락받고. 저는 그래서 입다의 경솔한 서원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이 아니구나. 입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면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건 맞지요? 이길 수 있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봐요. 말세 고통의 때가 오는데 배반하는 자들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놓고 배반하고 이렇게 해놓고 배반하고 가면 갈수록 배반자들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복음밖에 없다고 그래놓고 배반하는 자들 계속 앞으로 더 심할 거다. 말세의 고통의 때 배반하는 자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놓고 등 돌리고 가는 사람 많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고통의 때가 그런 시대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도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가 우리 앞에 진짜 도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길을 선택하세요. 뭐밖에 없을까요? 앞으로 봐요. 기도 없는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지식으로밖에 복음이 가지고 있다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 없는 말씀
진짜 창조의 능력이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 없는 기도 운동 일어날 수 없다. 내 심령 속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꾸 24 기도하라, 24 나를 살려라, 25 시대를 살리자, 영원한 세계와의 축복을 누리자,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기도의 완성, 기도의 실행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도 없는 전도운동 기대 못해요. 난 그래서 기도가 다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할 말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어느 성당에 예수님의 이렇게 동상이 성당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성당에 아침 성당 문을 열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서원을 해요. 예수님 앞에 그런 기도가. 그런데 성당 문지기가 늘 소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동상이 돼서 그런 기도를, 사람들의 기도를 한번 받아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상이, 예수님의 동상이 그 기도를 듣고, 그래 문지기, 네가 그럼 이 동상에 내 모습대로 한번 서 있어 봐라. 그래서 이제 바꿨나 봐요. 체인지했나 봐요. 문지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동상이 되고 예수님은 이제 문지기가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말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기만 해라 이랬어요. 들어주기만 하고 있어라. 근데 첫 번째 사람이 큰 가방에 돈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아니죠, 누구예요? 문지기예요. 문지기가 예수님이 됐어요. 예수님, 내가 오늘 오락실에 가갖고 빠찡코에 가가지고 오늘 돈을 따려고 하는데 오늘 반드시 돈 잃지 않고 따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갔어요. 기도하고 갔는데 돈가방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눈 뜨고 보니까 가방 하나 있어요. 가방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가지고 갔어요. 세 번째 사람이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는데, 예수님, 내가 오늘 배를 타려고 하는데 안전하게 배가 항해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문을 열고 돈가방을 가지러 왔는데 기도하고 있는 남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 보고 너 돈가방 내놓으라고 막 그러는 거, 나는 가져간 적 없다고 하고. 그때 너무 답답해서 말을 했어요. 돈가방 이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앞에 수술한다고 지금 가져갔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금 배 탈 시간에 이 사람하고 경찰서에 가고 막 하는 동안에 배 타러 갈 사람이 말을 해준과 동시에 찾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조롭게 해가지고 배를 이 사람은 시간 맞춰서 탔고, 또 수술하러 간 사람 가가지고 돈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 때문에 수술비 어떻게 됐어요? 뺏기고. 이 사람이 말해준과 동시에 경찰서 가갖고 막 시비가 붙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배를 탔고, 이 사람 말 한마디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었으면 이 사람도 수술했고, 가만히 있었으면 경찰서에 가서 시비가 붙어서 배를 못 탈 건데, 그 사람은 배를 타서 배가 침몰돼 가지고 죽었고, 그 사람은 수술을 못했고,
그 말이 나는 그래서 글이지만 의미가 있구나. 기도 실컷 하고 입으로 된다 안 된다 입방아 찔 필요가 없구나.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든지요. 글이지만 여러분 기도가 답니다. 지금 응답 안 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완벽하게 응답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정확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누림이 있어야 돼요. 진짜 기도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진짜 기도는 기다림 속에 도전할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꼭 가슴에 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생명이고 영적인 호흡 중의 호흡입니다. 나는 그래서 진짜 영적인 호흡 중의 호흡이 기도구나. 생명선과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다. 기도 시간이 지루합니까? 그게 행복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데, 최고 중요한 시간인데, 저는 오늘도 기도하는 중 기도하고 나가면서 교회를 위하여 어떤 때는 새벽 3시에 오시는지 4시에 오시는지 이은옥 권사님 예배당 문 열고 혼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은옥 권사님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저런 권사님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만 하시겠어요? 저런 기도의 불을 먼저 와서 이렇게 붙이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은혜 되든지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망대, 그 망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면서 기도는 우리가 하루하루 가는 여정 속에 기도가 담겨 있잖아요. 기도는 분명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이정표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 안 하겠어요? 입다에게만, 삼손에게만, 온니엘에게만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그들의 가는 망대, 그들이 움직이는 여정, 그들이 가야 할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 버리니까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고 쌀 사러 오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기도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잘 기억하세요. 기도는 흑암에 견고한 망대를 허물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봐요. 기도에서 복음의 능력을 얻지 않으면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잘 보세요. 나는 맞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것으로 싸울 수 없어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지, 언약을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복음의 능력이, 기도로 말씀의 능력이, 기도로 기도 운동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게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짜 기도는 이렇게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견고한 망대가, 흑암의 견고한 망대는 당연히 무너뜨려지고 내 안에 절대 망대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삶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침 저녁만 단 5분만이라도 집중해 보세요. 눈 딱 뜨는 순간에 5분만이라도. 오늘 아침에 제가 눈 뜨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고 잠깐 집중했어요. 그 집중하고 오늘 지금 새벽기도 하고 오늘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저녁 시간 조금만 집중해 봐요. 그럼 낮은 보입니다. 아침 저녁만 집중하면 낮은 전부 기도로 다 바꿀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나도 기도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아침 저녁만 집중해도 낮 시간은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 가지가 세팅이 돼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플랫폼이 돼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파수망대가 돼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져서 세팅이 되는데 누구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답을 줄 수 있는데 이 어려운 현장, 어둠으로 덮여가는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는데 늘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소통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데 이게 세팅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 없이는 이게 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멋있는 세 가지 응답이 와요. 대부분 문제 만나보면 그 사람 압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와요? 문제를 만났는데 답이 오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건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기 만났다고 한탄하고 있는데 우리는 위기가 아니라 이것이 뭐라고? 기회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응답 중에 응답 아니에요? 이게 차원이 있는 응답 아니에요? 저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시대의 최고 축복이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무조건 기도합니다. 무조건. 가끔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거 뭐 막 불러 하면서 지금도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들 가끔 유튜브에 뜹디다. 진짜 저분들이 복음을 알고 저렇게 기도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해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잘 붙잡아요. 이것만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어야 24가 되고 24가 되어야 25 응답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붙잡고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오직이 되면 내게 찾아오는 게 뭘까요? 오직이 되면 누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은 어떤 자에게 올까요? 이걸 아는 사람에게 와요. 기다림의 미덕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입으로 입방아 찌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오직으로 누리세요. 진짜 유일성의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그때 도전하는 거예요. 야, 내 능력과 관계없구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구나. 야,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는구나. 성령 충만이 이에게 임해서 성령 충만의 힘으로 우리는 도전할 수 있잖아요.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가자가 아니에요.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 다 무너집니다. 요즘 네팔에 있는 다니엘이 상황이 이제 교회 땅을 팔고 카트만두에 나와 살려니까 캄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진짜 복음 전하고 마음껏 하고 싶은데 환경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 메시지를. 한국에 와가지고 훈련 받고 싶다고. 그래서 네팔에 있는 교회는 자기 어떻게 되냐, 누나의 남편이니까 큰 동서주요. 큰 동서도 목사니까 목사한테 맡기고 오고 싶다고. 그래서 네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이 문을 응답하시고 문을 여시는 대로 움직이자. 계속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완벽한 은혜, 응답,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힘,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